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지도와 함께 되짚어 보자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은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가르치면서 바나바와 싸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으셨고 또 바울도 항구 도시인 드로아, 역사적 명칭으로는 트로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유럽의 본토인 마케도니아로 가야 한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처음 세웠던 계획과 달리 아시아 지역을 떠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특별히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빌립보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바울이 처음 생각하고 계획한 길과 달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색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게 되고 이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었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전도활동 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빌립보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과 시민권, 그 힘과 권력에 저항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이제 막 탄생한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로 임명한 후 바울과 실라는 선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에 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향한 그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자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현재 데살로니가 지역의 해변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40절과 17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또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오늘은 특별히 야손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일과 또 그리고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며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그 율법을 공부하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약 성경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17장 2절입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러자 그중 몇몇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고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7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선교 여정에 있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위협하고자 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 사람들은 왜 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을까요? 이는 전에 나눈 바와 같이 할례와 율법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아주 현실적인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만들었고 또 시간이 지나 회당에 함께 참여하는 곧 유대교를 따르는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귀부인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가기 시작하자 유대인들 안에 이 시기심이 생겨나게 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어느 날 바울이 우리 토부처치에 와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자 우리 토부처치의 많은 성도분들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저는 이제 토부처치를 떠나서 바울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토부처치 사역자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바울을 향한 시기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하여서 오늘의 주인공인 야손의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밀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네, 말 그대로 동네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바울 일행을 잡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야손의 집으로 간 것일까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 7절에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할 동안 야손이 그 거할 처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야손의 집에 지금 바울 일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대 사람들이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는 다행히도 이미 바울 일행은 어딘가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야손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바울 일행을 찾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허탕친 유대인들은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화적 상상력을 좀 더해보자면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한 유대인들은 야손에게 달려들어 야손의 멱살을 콱 움켜쥐고 바울 어딨어? 너 다 알고 있잖아. 너 말 안 하면 너가 피해 당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위협했을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어쨌든 어떤 액션이 취해졌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야손이 그들에게 바울 일행이 어디 있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야손과 그 집에 함께하던 신도 몇 사람이 결국 바울 일행을 대신하여 끌려가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네. 자, 물론 후에 야손과 신도들은 다행히도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었지만 목숨이 걸린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야손은 바울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보여준 야손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길어봤자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새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나눈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야손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첫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가정 아래 길어봐야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초신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 신자인 야손은 어떻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 1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 결단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일 때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야손은 목숨을 건 담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의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초신자의 뜨거운 열정 때문일까요? 물론 이와 같은 요인도 충분히 작용하긴 했겠지만 야손이 이와 같이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들은 복음, 그가 믿은 복음이
예수 왕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손이 바울을 통해 듣고 믿은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히브리어로 메시아, 곧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야손을 체포한 유대인들이 야손이 받아들인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즉 야손이 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의 도구로 들은 것이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인 마음 수양의 도구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닌 예수를 왕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키기 아주 어려운 명령, 예를 들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누군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라와 같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얼핏 보면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의 고백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사실 그 속은 그럴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제 믿음이 작고 성품과 인격도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는 지금 믿음 타령을 하고 있는데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믿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여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여러분, 이 타이밍에 예수님은 종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타이밍에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한 그 타이밍에 이 종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 문제 아니고 실력 문제 아니고 종의식의 문제, a servant mindset, 이 종의식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감정의 상태, 믿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야손에게는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신앙이 미성숙하고
뭐 믿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죄의 습관 여전하고 성품과 기질과 인격 뭐 하나 달라진 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왕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손이 바울을 통해 들은 그 왕의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예수 왕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겨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임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갈 왕의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권좌를 찬탈하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왕이 되려고 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분의 통치를 세우기 위한 또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해 이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다시 열방을 축복할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로 즉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공동체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토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선한 토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할 그 거룩한 무대인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속히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큰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비로운 은혜로 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열망을 사용하시기로 하셨고 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 다시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고 만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도 아담의 후손이기에 그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였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명하신 왕의 역할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고자 하신 만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때마다 언젠가 온 인류의 실패를 성공으로 되돌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참된 제사장, 하나님의 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참된 왕, 곧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했던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는 날이 올 것이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실패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진정한 제사장,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 온 세상을 통치할 참된 왕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와 같은 제국들의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 그 왕의 모습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지혜와 공의로 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통치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포로에게는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는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가 이 일을 행하는 방식은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힘과 권력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 왕을 보내셔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을 그를 환영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를 거절할 것이며, 그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진정한 왕, 메시아의 모습을 고난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또한 그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원한 왕, 참된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아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왕은 도대체 언제쯤 우리에게 오실까요? 여러분, 그 왕은 도대체 언제 우리 곁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왕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약 5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성경에 예언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가난한 자, 곤고한 자의 필요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를 거부하였고 선을 악으로 갚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모든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이는 분명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죄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약속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영원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왕이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파한 복음, 야손이 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 야손이 들은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왕임을 선포하는 왕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손은 바로 이 왕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어도 아직 그 신앙이 미성숙해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티켓을 주기 위하여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갑자기 사라진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진 이 메시아 왕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셨고 왕으로 승천하셨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혹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개인적인 구원의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다시금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왕의 복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진정 그 왕의 복음을 실감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야손처럼 나의 어떤 수준에 관계없이, 나의 어떤 상태와 상황에 관계없이 왕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의 모티브가 된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는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이 구원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선언하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우리의 복음 전도에서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한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전자 안에서 후자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오늘날 전도에 대한 구원주의적 접근법에서는 대부분 개인적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에만 집중하고 메시아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은 회피하려고 한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선포함으로써 생겨나는 강력한 능력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한다. 아멘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손이 담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야손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야손은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야손이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야손이 듣고 믿은 복음이 왕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선포하는 그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왕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왕 앞에 내 믿음 따져가며 내 실력 따져가며 내 형편 따져가며 내 인격의 수준 따져가며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왕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최고인 줄 알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안에도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야손이 들은 그 예수 왕의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과 또 이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도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단지 나 한 사람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런 나의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것 따져가며 오늘은 주님 선택하고 내일은 아니고, 오늘은 뜨거웠다가 내일은 식어있고, 내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참된 복음, 참된 신앙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